시편 49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미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이어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9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9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2절에는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옛날에 빈부 기천이라고 말하는데 또 번역에 또 기천 빈부라고 되어 있네요.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들어야 된다고 지금 이 시편 49편에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들어야 될 말.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여기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오늘 시편 49편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뭐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말의 1순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한 존재지만 그 결말이 짐승하고 똑같다.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이 뭔가 봤더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 사람은 존귀하지만 그리고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전도서 3장 이 시편 49편을 보면 꼭
전도서를 읽는 것 같아요. 사실 전도서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온 말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19절에도 이걸 좀 더 3장에는 그런 3장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전도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이 시편 49편 12절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할 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할 때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도서 3장에서 말했던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일반이라.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고 오늘 시편 49편에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면 우리의 죽음이 전도서를 표현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일반이 그 끝이 일반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이 49편에서 들어야 될 소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앞에서 표현하고 있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입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49편에 이 시인이 내가 지혜를 말하겠고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데 이 지혜와 이 명철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49편은 뭐예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물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져야 될 그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그 출발점이 뭐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그 명철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헛되도다. 헛되다. 이것이 사실은 그게 끝은 아니죠.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일상에 사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결국은 우리의 결론이 어디냐면 헛된 그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헛되도다 거기까지만 들어버리면 그만 살아봐야지. 죽을까? 밥맛도 없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초등학교 교육할 때 고민했던 거. 그 어린 나이에 유명한 연예인도 죽고 갑자기 아무개도 죽고 다 죽네. 나도 죽네. 초등학교 아니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그때 모를 때 했거든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다 보니까 유명한 가수도 죽고 유명한 스포츠맨도 죽고 유명한 연예인도 죽고 우리가 막 와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도 죽네. 이제 초등학교 학년밖에 안 된 나도 죽네. 그래 나만 죽나? 돼지도 죽네. 소도 죽네. 똑같네. 그럼 나도 돼지나. 이 사실은 이 마음 이것이 이거를
안다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6학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밥맛이 없더라고. 어린데 아니 왜 살지? 헛되고 헛되네 진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도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그 얘기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네.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도 전도서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소리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믿기 전과 후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죽음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로만 들립니다. 굉장히 꺼려합니다. 다 죽을 건데도 자기는 아닌 것처럼. 나는 거기에 예외인 것처럼. 얼마 전에 오랜만에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 사형수들이 이렇게 교도관으로 근무할 때 실제로 29명인가를 실제로 그 교도관 하면서 사형 집행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형 집행하는 걸 도와주고. 근데 그 29명 중에 13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19명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 죽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13명과 16명. 16명이 불신자하고 가서 이 13명 진짜 예수님 믿은 거죠. 그것도 그분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이 어디 믿는 척하고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믿으면 진짜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않는 거지. 그 상황에서.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하고, 물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다 믿음이 어떠한 건 아니지만은, 진짜 교도에서 사형수가 이제 내일 곧 죽을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면 그 간절함과 그 마음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명, 16명이 그 죽는 모습이 너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사형장까지 가는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가는 그 모습부터 마지막 오랏줄을 목에 메고서 죽는 그 모습까지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 장로님이 오랜만에 그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디 만났더니 너무 막 삐까번쩍하고 막 사람이 변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차도 막 그렇고 막 몸에 옷 입은 거나 금가락지나 막 직업이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병원에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대. 제가 병원에서 일할 만한 의사가 돼. 그래서 뭐 의사냐 뭐냐 계속 난 아니래. 더 높은 거야? 계속 물어봤더니 나 학교 다닐 때 40등 이상을 올라가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의사가 될 적은 아닌데, 그때 뭘 했나 봤더니 병원 장례식장 거기서 사람들 돌아오시 죽으면 그 시체 관리하는 그 마지막 운명 입관하고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뭐 병원마다 요즘은 상조도 잘 됐고 다 됐지만 옛날에는 그게 많지 않아서 그때 떼돈을 벌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막 삐까발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더니 자기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고. 예수 믿어야겠다 했더니 예수는 좀 즐기다가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이 사람이 왜 믿냐면은,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시체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딱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하고 때깔 너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평생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도 안 믿어. 근데도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아나 보지. 어디서 들은 걸 있어가지고 한편 강도가 그 한편 강도도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믿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한편 강도의 구원 여러 가지로 걸림돌인데 전에 말했지만 한편 강도의 구원이 사람들이 마치 쉬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13명의 사형수들이 그렇게 갈 때 사형수였지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갈 때 온전한 믿음과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박진 장로님 그 간증 들어보면 교도관들이 이제는 믿는 형제들이 간다고 하니까 세상에는 정말 흉악한 죄를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나쁜 놈들 죽을 놈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가니까 데리고 이제 교도관들이 마지막 격리하려고 같이 응원하려고 기도하고서 이제 사형장을 데리고 하는데 오히려 교도관들이 옆에서 벌벌벌 떨리 믿는 교도관들이 벌벌 떨 왜? 이 사형수의 그 마지막 간 태도를 보면서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옆에서 더 벌벌벌 떨면서 갔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상황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분들의 간증할 때 그분 사형수였지만요 그 마지막 가는 사형수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편 강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한편 강도가 이 구원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하지만은 걸림돌이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된 거예요.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장로님 친구처럼 시간 놀다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주로 하는 말들이 그렇게 많이 말이죠.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지막에 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더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믿는 거 마지막을 자기가 정하나? 그래 좋다고 해. 내가 즐길 걸 다 즐기고 내가 마지막 이때쯤 되면 예수 믿게 그걸 당신의 운명을 당신이 정할 수 있냐고. 오늘이라는 시간만 사실 오늘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오늘날 하루가 내게 주어진 거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말씀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는 나를 에워싸는 한날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49절 6절 예에 보면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었고 부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이 뭡니까? 지금 11절에 지금 첫 번째 했던 말이 거잖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이 설명을 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조차도 이 생명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더 연장시키 1분도 목숨을 더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연장시키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그러나 영원히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 단순한 생각 사람은 장구하고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똑같이 죽는다는 이것을 이 단순한 진리를 단순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알긴 알죠. 근데 진짜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진짜 믿음이 되자.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 다음 단계를 가거든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찾거든요. 진짜 인생이 죽으면 끝일까? 이것은 끝나는 거야. 우리가 개나 짐승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도.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르리라여.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속 마음 생각에는 이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다 그러죠. 그랬다. 하루에도 그 아저씨처럼 매일같이 지금 보면서 난 천국과 지옥을 믿어. 그 정도까지 됐어도 실제로 사람 마음속에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어떤 믿음으로 나가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러나 그들의 속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르리라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1.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될 그 말, 사실은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을 계속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것을 준 것은, 그리고 전도서 7장 같은 곳은 진짜 지혜자의 마음은 결혼식 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 그러면서 이유를 봅니까? 사람의 끝이 다 그와 같기 때문에 내 끝을 분명히 봐야 지금이란 시간을 바르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똑같은 말씀 같지만 12절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일반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의 호흡이 떠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서는 20절을 뭐라 합니까? 그러나 두 번째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두 번째로 뭡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이 사실을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 인생이 전도서도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은 헛되고 헛된 게 그걸로 결론이 내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이 마음의 이 믿음이 출발되지 않으면 이것이 동기가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탔더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짐승과 같은데 원래 이 운명이 이와 같은데, 그런데 진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짐승과 같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인생이 헛되다. 이걸 결론 내리려고, 이것으로 결론 내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서의 끝은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예, 전도서는 또 거기까지만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실체,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믿음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 이후에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있으실 진짜 구원, 그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 지혜의 결론은 거기죠. 그러나 이 지혜의 결론, 여기에 다다르려면, 이 안에 살려면 먼저 첫 관문이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첫 관문이고, 그리고 오늘 시편 49편에서 귀천 빈부를 방언하고 누구든지 다 드려야 되는 거야. 복음도 모두가 다 드려야 되지만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드려야 될 말이 이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온 우리는 결코 짐승과 같은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 한날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